할렐루야. 네, 컨퍼런스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 잠시 나누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설교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도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컨퍼런스를 가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두 번째 참석하면서 느낀 거는 주최 측에서도 더 많이 잘 준비가 되었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가 새로운 도전이었잖아요. 일종의 어떤 문화 충격 같은 그런 것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막 뛰며 찬양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너무 새로운 충격이었고, 또 목사님이 아닌 성도님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며 주 강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새로운 컨셉이라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컨퍼런스가 이런 것이구나, 우린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마음을 열고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많이 행복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같이 목요일 아침에 우리가 7시 반에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올라가지 않아서 장례가 났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목사님께서 또 전안에서 다시 대전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셨다가 금요일 밤에 또 다시 기차 타고 전철 타고 택시 타고 막 그러고 또 막 10시 반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반가워했는데요. 또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목요일 아침에 같이 출발하지 못했던 성도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요, 그 파주까지, 저는 파주는 이 컨퍼런스 때문에 처음 가보는데 그렇게 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기차 타고요, 또 전철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그렇게 열정으로 막 달려와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유치부, 유초등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함께 했는데요, 정말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가 오늘 아침 동영상에서 봤는데 청년이 그러죠. 어떤 세대가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를 누렸다고 했는데, 정말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늘숲 컨퍼런스에 목회자들을 보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잠깐 준비됐나요? 볼 수 있을까? 이 영상이 뭐냐면, 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이요, 아직 이제 틀어주지 마시고,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강단에 있는 분들이 담임 목사님들이세요. 사모님들과. 그래서 그분들이 다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님을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거든요. 이 시간이 이제 제가 찍은 게 너무 감동이 돼서 막 위로 올라갔어요. 여기 사실 보이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여의도 순복음 거기를 저도 처음 가봤는데 굉장히 크고 극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위로 올라갔어요. 이거를 찍으려고요. 보고 싶어가지고 찍었거든요. 근데 너무 감동적이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렇게 부흥을 사모하고 정말 그런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숲교회 목사님, 우리 같이 이 부흥을, 한국교회 부흥을 이루어내자라고 같이 초청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찍은 건 한 약 1분밖에 안 되는데요, 이렇게 목사님들 무릎을 꿇고 기도, 제가 봤더니 30분 가까이 이 시간들을 기도를 했습니다. 잠깐 한번 틀어주시지요. 저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잡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런 시간들을요 거의 30분, 27분 정도만 목사님들 무릎 꿇고 기도하셨는데요, 우리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이 언제 이렇게 성도 앞에 성도의 기도를 받으며 무릎 꿇는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전 컨퍼런스에 가면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또 컨퍼런스에 강사로 섰던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 저녁에 그 방언 은사 받았다고요 막 자랑을 하셨대요.
여러분들 그 말 들으면 목사님이 방언을 이제 받았어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분한테는. 그 성도님들이 그랬대요. 우리가 목사님 은사 받도록 기도 많이 했습니다 막 이랬대요. 근데 이게 하나도 허물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런 컨퍼런스 아닌가라는 귀한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제가 번성의 비밀 언약이었습니다. 처음에 가기 전에 제목의 감을 저는 사실 솔직히 잡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번성을 하려면 믿음의 번성하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31살부터 부교육자 생활을 시작해서 올해가 따져보니까 한 25년 정도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요, 담임 목사님하고 교회 조직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몸에 배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요즘은 뭐 어른들 MBTI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젊은이들이. 그게 뭐냐면 성격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I냐 T냐 E냐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ENFJ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 네 개의 카테고리 중에 J가 저는 숫자가 가장 높습니다. 뭐 준비가 안 되면 불안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저는 원고를 굉장히 많이 바라보잖아요. 이게 이제 준비한 거를 그대로 가야지 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부교육자의 긴 생활과 이 J가 이게 제의로 준비되지 않으면 불안한 게 합쳐져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제한했습니다. 제한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첫날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제한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감동 주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한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굳어진 이 관성, 우리는 알죠? 다녀오시면 관성이란 이 옛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관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저를 어떻게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잡아가는 게 제 일인데요. 그러면서 거기서 같이 나눴던 말씀, 들려줬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부분에 제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뭐냐면 제가 하나님 일을 하고 도구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가 나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많이 제한하고 주시는 감동이나 어떤 것들을 많이 제한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셔서 저를 통해서 양선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을 제가 제안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감동을 많이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의 질서와 목회자들의 질서 안에서 제가 또 그것을 풀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또 저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숙제였고요. 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은 말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 안에 그 많은 말씀들을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잊어버렸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들을 다시 끄집어내라 라는 그런 감동을 또 주시면서 도전을 주셨는데 이제 그 제 안에 주셨던 말씀들 그 말씀 다 잊어버렸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기억을 잘할까 했더니 날마다 큐티를 하시더라고요. 주시는 감동들을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어떤 신앙의 습관들을 가지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다 적어놔야겠다. 그리고 그걸 갖고 기도해야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번성의 삶을 살아내야겠다라는 그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침에 우리 컨퍼런스에 참석한 그 동영상 보셨잖아요. 이경혜 집사님이 너무 강력한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그곳에 임하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임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쉬웠던 게 작년에 간 사람 나 컨퍼런스가 어떤 건지 알아 하고 안 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갈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한번 가봐야지 결단하시고 그냥 순종하고 내년에는 차 4대 빌려서 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제가 준비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작년에도 컨퍼런스 갔다 와서 금요일 날 제가 설교였거든요. 그래서 간증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도 또 이렇게 설교 돌아가는 이 폼을 보니까 갔다 오자마자 제가 또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뜨거운 은혜와 감동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고 순종하고 순서로 안 바꿨습니다. 네. 짧지만 준비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의 내용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의 논쟁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고치면서 신성모독이다라고 비난하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죄인들과 식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의 식사법, 즉 결례법을 어긋났다라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쟁이 오늘 본문 금식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금식 한 번씩 해보셨지요?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금식입니다. 바쁘다 보면 사실 한 끼 굶는 거 예산 일도 아닌데요. 그런데 금식한다고 생각하면 이 한 끼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먹고 싶은 게 많고요. 시간이 잘 안 가요. 저는 그래서 11시 50분, 11시 55분 막 이렇게 한 끼 금식할 때마저도 이렇게 시간을 잡고 재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리고 또 한 끼 금식이던 그리고 뭐 하루 금식이던 며칠 금식이던 금식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곧잘 듣곤 했는데 요즘은 금식한다라는 이야기를 잘 못 듣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에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생각하셨는지, 참된 금식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적으로는 1년에 한 번만 금식하면 됐습니다. 대속죄일에만 금식하면 됐습니다. 이날에는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이런 금식을 통해서 자매를 위한 고행과 죄로부터의 정결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자매를 하고 그리고 정결케 되는 게 금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요구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참회가 필요할 때, 또 국가적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 대중적으로 금식을 명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기에는 자신들의 처지를 포로로 끌려간 나라가 망한 그 처지를 슬퍼하면서 1년에 4번씩 금식했습니다. 포로기 때부터 이 개인 금식이 예전에 대중 금식이었거든요. 근데 개인 금식이 대중화되었고 정기적으로 공동 금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포로기를 지나서 이제는 신약 시대에 들어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던 날과 내려왔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월요일과 목요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에 정한 것은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런데 포로기를 지나면서 1년에 4번으로 변했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일주일에 2번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금식의 성격도 시대에 따라 변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금식이 슬픔과 회개의 표시였다면 신약 시대에는 경건과 자기 헌신의 표현으로 금식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이 변한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기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 금식했다고 비판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습을 금식을 했는지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의 금식은요,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에 젤을 바릅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친 후에 일부러 슬픈 기색을 띠면서 금식했습니다. 자신의 내 죄로 인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슬픔과 회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경건을 실천하고 있어 라고 자신의 경건을 보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슬픔을 자아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바리새인들과 함께 찾아온 사람들이 의외의 인물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그러려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함께 한 것이 궁금합니다. 왠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은 편이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 사람입니다. 유대교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있는데 에세네파는 광야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던 것처럼 이 요한의 제자들도 스승인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서 금욕적이고 그리고 규칙적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지금은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때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승을 위해서 더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경건을 나타내기 위해서 금식했고 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오기를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을 알 수 없었던 그들은 예수님께 쫓아와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왜 율법대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분개하며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시면서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혼인은 가장 기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잔치가 일주일 정도 계속되었는데요. 이 혼인 잔치를 전후로 해서 이 율법이 정한 금식이 오더라도 혼인 잔치 기간 중에는 금식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면제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율법에서 정한 금식이라도 혼인 잔치 때는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즐거운 혼인 잔치 중에 금식한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고 오직 그날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 비유를 들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우리는 혼인잔치 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 중에 있는 사람들은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4장 5절과 예레미야 31장 32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남편 그리고 신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의 남편 우리의 신랑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금식과 금욕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마시며 함께 먹으며 그렇게 즐겁게 지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경건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지만 예수님은 금식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미 누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신랑이시고요, 회개하고 구원받은 신부된 사람들이 늘 본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풍습에서 혼인잔치 때는 금식하지 않고 혼인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누리고 계셨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막 얼굴을 막 인상을 찡그리지 않아요. 얼굴에 죄를 바르고 머리를 흐트러뜨린 채 외식된 모습으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슬픈 모습,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즐거운 노래가 나오고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19절에 보시면 금식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단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야죠. 우리는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우리가 신랑 되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혼인잔치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바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제 곧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절에 신랑을 빼앗길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처형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이 빼앗기다라는 단어는, 이 원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넘겨지는 그 고통스러움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신랑을 빼앗긴다라는 이 표현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는 첫 번째 표현입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죽음은 바로 제자들이 금식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슬픔의 사건이고 그리고 애통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초대교회는 바리새인들이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던 것과는 달리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수요일과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죽음 이후부터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금식을 부인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금식을 부인한 게 아니라 언제가 금식할 때인지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금식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을 통해 철저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금식을 통해 자신을 비워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경건 생활의 필수적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금식은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산상수훈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꼭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제가 1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참된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건의 모습이 바로 금식입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1차적인 욕구가 바로 식욕입니다. 식욕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가장 본능적입니다. 그런데 가장 본능적이고 생명과 직결되는 이 식욕을 포기하면서 무릎을 꿇는 금식이야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인간의 결단, 우리의 신앙인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금식을 하나님을 압박해서 기도의 응답을 얻어내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삶의 문제가 깊어지면 금식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금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식이 나의 기도를 이루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커다란 문제 앞에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내 자아를 비우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금식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살피기 위해서 금식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이 먹는 걸 안 먹고 굶음으로 인해서, 금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내 열심을 보이는, 그래서 내 기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본적 욕구를 포기하면서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게 기도입니다. 금식은요, 보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포기하는 금식이 참된 금식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음속으로는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겉으로만 금식하는 자들을 비난하면서 참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우리는 이사야 58장에서 말하는 금식을 잘못 해석하곤 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멍에의 줄을 끌어주기 위해서 금식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우리가 7절도 읽었는데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내가 삶에서 살아내라는 금식의 실천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않고 얼굴을 깨끗이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금식하는 것은 금식의 자세 맞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금식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권세, 어둠의 권세에 눌린 자들을 자유하도록 도와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양식을 나눠주는 것까지 확대되어야 그게 참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만 보이는 것만이 참된 금식이 아니라, 금식한 자는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밖으로 나가서 그래서 그들 아픈 자들, 눌린 자들, 억눌린 자들을 풀어내주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은 분명 삶으로 금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 않으셨지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삶에서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같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었고요, 그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을 입히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뻐하는 금식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금식을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께 찾아와서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금식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의 금식에 대한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자들은 금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이루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이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물론 불완전하지만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의 잔치의 주인공이신 주님과 함께 기뻐해야 할 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며 천국 잔치에 초대했기 때문에 지금은 혼인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금식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각과 유대교의 전통에 묶인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다른 생각, 다른 세계에 대해 생배 조각과 그리고 새 포도주 비유를 통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낡은 옷에 헤어진 곳을 깁기 위해서 새 천을 대면 이 낡은 천이 새 천의 강한 힘을 이기지 못하고 찢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질서는 유대교의 옛 질서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게 되면 발효된 이 새 포도주의 부피를 감당하지 못한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고 만다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교의 전통은 왕성한 생명력을 가진 예수님의 복음을 수용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낡은 천이나 낡은 가죽 부대인 유대교의 전통은 새 질서 대신 새로운 교훈이신 이 예수님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두 개의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라는 이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혼인집 비유와 그리고 생배 조각 비유와 새 포도주와 이 새 부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 질서이고 새 제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존의 유대교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새 포도주요, 새 천인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교라는 이 구제도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교라는 이 옛 질서 안에 담을 수 없는 역동성이 있고 생명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바리새인의 질문을 우리도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 앞에 생략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어찌해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배 잘 드리는데, 나는 기도도 많이 하는데, 나는 11조 하는데, 나는 봉사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만 국한되어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과 내가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예배드리는 이 경건의 훈련과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일 뿐이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더더욱 정죄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기도했지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나 세리는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의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긍휼을 입는 자가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소중합니다. 잘 훈련된 경건은 소중합니다. 그 믿음과 경건의 훈련이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유연성을,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 생명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고 복음의 왕성한 생명력을 넉넉히 담아낼 수 있는 신앙의 유연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들이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염려했던 것은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자와 참석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마음이 나뉠까봐 갔다 온 자들과의 이 괴리감이 생기지 않을까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쓸데없는 기우인 줄 믿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이 더 많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고 컨퍼런스에 참석한 성도들은요, 우리가
뭐 우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명이 있냐면 우리가 이미 우리의 가슴 속에 붙은 성령의 불, 부흥의 불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불씨가 되어서 성산교회 온 성도들의 가슴에 큰 불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새 포도주가 되고 누구는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우리 성산교회 성도는 이미 예수님의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우리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인잔치의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 기쁨이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리에 기름 바르고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지금 내 곁에 있는 혹시 우리 성도 중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는지, 혹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난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 그들이 있는지 그들을 찾아가서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씻어주고 이렇게 삶으로 금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혼인잔치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